부슬부슬 비가 오고 상황은 좋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주의 거룩한 전에 달려나와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시고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2023년도 첫 번째 금요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한 걸 뭐예요? 그냥 제사장이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열심히 돈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그런 와중에 이제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점령 사건, 오늘 그것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성 공격은 실패했어요. 그 큰 여리고성은 성공했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정복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아무 희망 없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큰 권능을 보이시고 이적 가운데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한시바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위쪽으로 이렇게 해안도로를 가면 빨리 가면 일주일, 천천히 가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걸어서.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분명해요. 출애굽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식, 그들의 종교, 그들의 습관, 그들의 풍속, 그들의 정신적인 생활 규범에서는 아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애굽 풍속에 매여 있고 노예 근성에 벗어나지 못한 채 우상 섬기고 있었던 그들, 출애굽했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애굽 생활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새 마음, 새 믿음으로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40년간 굴리신 겁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때가 되어서 리더십인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그렇죠?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뛰어난 전술 전략을 가진 것도 아닌데 다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그의 말씀만 믿고 요단강을 건너고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손 하나 대지 않고서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성을 훌륭하게 함락시킨 것이 이어서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조그만 성. 그래서 큰 군사가 필요 없다 싶어서 한 2, 3천 명만 군사를 파견했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그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3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믿었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믿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성공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도 우연히 실패되는 게 아닙니다.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버리지 못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의 실패를 놓고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실패가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실패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마땅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공 성략에 실패했다라는 얘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가나안 7 족속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올 것이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멸망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쟁, 이 아이성 전쟁에서의 한 번 실패는 한 번의 실패지만 그 실패의 의미는 엄청난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리더십인 여호수아가 시리에 빠졌고 낙담했고 좌절했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쓴 거예요. 땅에 종일토록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호소를 하며 기도한 거예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오늘 실패하고 나니 어제 성공했던 그 성공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한 그 어제의 영광이 원망으로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소리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 어찌하여 엎드려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좌절과 실패가 있다. 그거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과 실패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이고 그 좌절과 그 실패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좌절과 실패를 주는 그 이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탄식을 하게 하려고 경건한 근심을 원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루어서.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심할 때 근심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 입시에 낙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방문을 잠그고 먹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울고 불고 내가 왜 대학에 떨어졌을까 하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버려 둬야 돼. 울 만큼 울도록, 탄식할 만큼 탄식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달랠 것도 위로할 것도 없어요. 겪을 만큼 그렇게 겪은 후가 되면 스스로 무언가 깨닫도록 하는 때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울어 싶을 때까지 울어. 근데 안쓰럽게만 한 어머니들은 걱정하죠. 고민할 만큼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스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한 그 주인공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그때까지, 야, 내 실패가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지? 이거 어디서부터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반응을 할 때까지 내버려 두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실패와 좌절이 그 인생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썩을 만큼 썩고 울 만큼 울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고민, 그런 거룩한 고민, 그런 신앙적인 근심을 한번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그 이유는 원인을 찾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게 정치 문제인가? 경제 문제인가? 사회 문제인가? 어떤 교육 문제인가? 그래서 생각하게 합니다. 점점 깊이 도덕적인 문제인가? 점점 깊이 종교적인 문제인가? 나중에는 끝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주신 겁니다. 인간이 바라는 것, 인간을 의지해서 내 인간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선적인 관계를 맺을 때까지 그 원인을 찾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오늘 영적 리더십인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면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살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 실패에 관한, 아이성의 그 좌절에 관한 생각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실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신 거예요? 이렇게 대들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니? 원인이 하나님께 있나요? 원인이 그 아이성 작지만 그 아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됐나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 그 원인을 네가 스스로 찾아내.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게 하시려고 좌절과 절망을 허락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너 지금 이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니? 너 이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너 믿고 있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주는지 너 알고 있니? 하나님의 경륜이 어디에서 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다시 신앙 고백하라. 그 얘기. 똑바로 고백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내가 좌절을 만나고 내가 실패를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신앙 고백을 다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이 그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스스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네가 그 좌절을 통해서 거룩해지길 기대한다. 네가 그 실패를 통해서 거룩해 되기를 기대한다. 네가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은 그 좌절과 그 실망, 그 실패를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 교만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명예욕에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더 큰 시련과 더 큰 좌절을 통하여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삶이 거룩한 삶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온유해지고 그걸 통하여서 겸손해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쓰셔야만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성격대로 살고 내 멋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이 나를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Be still. 조용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조용히 알아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과 환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성공하고 나서 보잘것없는 아이성,
한 줌밖에 안 되는 그거 처리 못한 그 실패의 원인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겸손해지도록 스스로 성결케 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임을 꼭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제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 나 지금 실패했는데, 나 지금 좌절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러고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일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13절 시작.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내가 내일을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뭐만 해라? 스스로 거룩해만 해라.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희 여리고성 봤지?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돌기만 했는데도 넘어졌어. 그러나 실패의 요인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어겼고, 약속 어겼고, 계약을 저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성 사건에서는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전쟁은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다시 신앙을 가다듬고 다시 정비해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성결케 하면 내일을 주겠다. 기다려. 목사님, 스스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핵심은 뭐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훔친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훔쳐서 이 땅에다 묻고 자기가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건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적인 의식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총칼을 휘둘렀나요? 대포를 쐈어요? 아니에요. 법궤 메고 일주일 동안 성주의를 그냥 뱅뱅 돌았어요. 무너졌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 가나안의 그 족속들, 죄악의 땅 그 가나안을 진멸하시는 심판의 때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7 족속을 멸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점령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만 한 것뿐입니다.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불 질르라고 해서 불 질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였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거룩한 전쟁이란다. 하나님이 저 7 족속을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전쟁이다. 거기에 너희들은 단지 쓰였을 뿐이야. 그러므로
거기에 어떤 물건을 아끼든가 어떤 사람을 아끼든가 탐심을 품는다. 그러면 그거는 강도의 행위가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건 거룩한 싸움인데. 물건을 취하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그건 거룩한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바꿔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해. 그리고 기다려. 내일을 기다려.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을 제거하라. 실제로 아간은 죄를 지었어요. 그 당시 옷이 지금은 여러분 다 비싼 옷들 막 duck down, goose down 막 이런 거 있죠? 추워도 끄떡 없어 다 하나 입으면. 그 당시는 외투가 얼마나 완전히 낮엔 덥고 밤엔 추우니까 이불도 되고 얼마나 귀한가. 싸우다 보니까 외투가 있는 거. 이야,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그거를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췄어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요.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감추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실패로 유도하신 것이 바로 감추는 것이 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간을 제거해. 이거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죽여라.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죽여라. 그래서 제비를 뽑죠. 누가 원인 제공했는지 모르잖아요. 제비 뽑잖아요. 다 집합을 막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나중에 한 명이 탁 남았어. 아간이. 하나님은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시죠. 송구영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뽑았잖아요. 들리는 얘기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 라는 분이 한 10명 중에 9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분은 가만히 입 다물고 있죠. 대부분 제가 보면 10명 중에 그 말씀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게 딱 뽑는 것도 그냥 우연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간 뽑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뽑아요. 그 죄인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신학생들 이 찬양 안 한대잖아요. 아골골짝이 무슨 골짝이야? 죽는 골짝이에요. 죽는 골짝 지금.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가로 열고 도시교회 인원 많은 교회 가로 닫고 막 이런 데잖아요. 신학생들이 처음에 거기 갈 때.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아간의 의미가 뭘까? 아간은 탐심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간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탐심은 금물입니다. 욕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이 죽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죠. 너 왜 그렇게 했어? 금덩이 하나를 보니 탐이 나서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금덩이를 보니 탐심이 생겼어요. 이 탐심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요.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는요, 잘 안 뽑혀. 뿌리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분명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남의 여자를 보는 마음이 이토록 죄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됩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꽃에 비유해서 대답했대요. 남의 화단에 너무 아름답게 있는 꽃을 볼 때 저 꽃 참 아름답다 라고 느끼며 그냥 지나가느냐, 아니면 야, 저 꽃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꺾어서 자기 집에 갖다가 꽂아놓고 싶은 생각, 그 차이라는 거. 남의 화단에 있는 꽃이라도 아름답게 감상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어서 우리 집에 가져 꽂아야지 그건 죄가 된다. 마찬가지로 남의 여자라도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만드셨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죄가 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취하고자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꽂히면 죄가 된다. 백화점 쇼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 쇼핑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부당하게 취하고자 그 명품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런 거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로 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기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탐심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박물장수라고 해서 이만큼 갖고 다니면서 동네 이렇게 좌판하면서 그런 가게에, 그런 시장에 놓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놓고 파는 그런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 물건준 중에 이 가짜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슥 지나가다가 슬쩍 훔쳐서 확 도망갔대. 주인이 이놈의 새끼 팍 쫓아가서 팍 잡았어. 너 왜 이거 훔쳐갔어? 그때 그 사람 얘기, 금덩이를 보는 순간 그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더래요. 어떤 것을 자꾸 들여다보면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 마음에는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고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내 욕심만 챙기려는 것. 아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간을 갖고 있는 탐심이 여기 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숨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인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숨겨놓고 전쟁 끝나면 조용할 때 살짝 와서 그거를 가져갈 생각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숨겨질 일, 완전 범죄가 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한 뒤에 있는 숨겨진 악들이
막 노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전쟁이가 나갔거나 뭐 혁명을 일으켰거나 이러면 뒤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정부패가 있고 다 밝혀지는 거예요. 숨어있는 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감추어진 부정이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전에 나 스스로 드러내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뭐라고 그래 성경에? 우상 숭배라. 식탐.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럼 자기 뭐 건강도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고. 탐심. 식탐. 식탐만 있나요? 여러 가지 있어요. 특히 돈에 관한 거. 오징어 게임에서 핵심이 뭐예요?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 돈을 다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을 죽여야 내가 더 갔지. 옆 사람이 있으면 반으로 주는데 내가 이놈을 죽이면 저걸 다 갔는데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로 주는데 다 죽여야 돼.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은 슬픈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 그거를 우리 한국적인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이러는데 탐심 꼭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나오지 못할 만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22살 처음으로 사업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23살 주의회에 출마해서 실패합니다. 24살 사업에 손댔지만 그 사업에서 또 실패합니다. 27살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 받습니다. 29살 의회의 의장직에 도전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31살 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했다가 실패합니다. 34살 국회의원에 실패합니다. 37살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러나 39살 또 떨어집니다. 46살 상원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47살 부통령으로 출마했다가 떨어집니다. 49살 또다시 상원의원에서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당선된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아. 엄청 많죠. 실패. 이게 이 사람의 실패의 경력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도전합니다. 드디어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그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51살에. 그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좌절과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귀한 성경 말씀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걸 항상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롬팔 이팔. 그 말씀을 계속 뭐 할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사단은 옆에서 너 끝났어. 넌 종쳤어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일에 도전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려라. 그는 사단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내일을 기다렸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리고 마침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셨다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분 인생에 좌절과 실패가 있습니까? 야,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우리 자녀, 우리 이놈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받고 성결케 되어서 내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그 이후에 더욱더 보배롭게 쓰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내가 무너뜨렸다고 그렇게 나설 때 그 작은 아이 성에서의 패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여러분 그냥 걸어가시면 돼요.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그 쓰디쓴 좌절과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계단으로 알고 그 계단 하나하나를 밟고 올라가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름지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